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를 한 지가 이제 전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한 5개월이 지금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5장과 6장을 가면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중에 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있는데, 그 서신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어떤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뒷부분은 그 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라는 어떤 삶의 적용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어떤 집을 짓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후반부는 그 토대 위에 건물을 짓는,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냐라는,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한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5장은 바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중간, 마치 그 관문과 같은,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후반부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바로 그 중간의 자리에 위치한 부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의 교리,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공식화된 그러한 묘사를 자주 썼는데요. 그것을 조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속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속한 영역이 있습니다. 복음에 속한 영역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을 받았다, 혹은 자유를 받았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속한 영역이고, 반대로 율법에 속한 영역은 심판을 받는 자리죠. 육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공식화된 그러한 공식을 가지고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다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바로 종교의 모양은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서 종교의 모양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어떤 명분과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명분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으로, 복음에 속한 영역으로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기 때문에 미혹을 당했고, 그들은 바로 이 종교적인 명분과 행위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할례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 종교적인 명분과 행위에 그들도 같이 유혹을 당했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이러한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형태라고 분명히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맞는 얘기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명분과 행위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율법과 육체에 속한 영역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고 경고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것이라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더 이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익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그냥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느냐 관계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3절에서 자신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대단히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율법으로 보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순종했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종교적인 모양과 열심을 가졌지만 바울이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자기의 통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것은 율법에 속하고 육체에 속한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반복하여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그리고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단순히 이러한 계명으로 쓰여져 있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 안에 어떤 행동의 동기를 자기 안에 토대와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과 그 결과는 자기의 자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율법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근거를 둔 모든 행동들,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 행하는 모든 어떤 행동과 결정들, 이것이 다 율법에 속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것이다 하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로 육체를 만족시키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은 율법이란 말, 종노릇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그리고 경직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이러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 때 출애굽기죠. 사람을 만들고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있으니까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이들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기대와 이상과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리고 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부요함을 사람을 통해서 누리고 이루게 하기 위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오늘날 사람들이 이상세계,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바로 그 유토피아 같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이르도록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물 지도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었는데 그 보물을 찾는 자리까지 오도록 보물 지도를 준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은 이 보물 지도를 따라서 이쪽으로 가면 된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지도를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물 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물 지도를 받아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들 안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개념이 생깁니다. 그것을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절대적 평등의 잘못된 것을 알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과 평등한 그 은혜의 부유함,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 아닙니까?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어떤 평등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잘 살고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 소위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정의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화를 얘기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이 주신 보물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 나라와 그 세상에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 개념을 잡고 이제 그리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의 자리로 오라고 했는데 그 보물 지도를 펼쳐놓고 보물 지도를 보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지도를 말아가지고 이 지도를 가지고 해처리로 삼아 이 지도를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왜 너는 지도가 없냐, 왜 너는 율법이 없냐,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라고 해처리로 때리듯이 이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따라, 다른 말로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면 율법 위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얘기한 행복한 세상이고 정의로운 사회고 또한 평화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도를 찾아 마치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오듯이 율법의 요구를 다 채워야 율법 위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그 율법 아래에서 이 율법을 가지고 말아서 해초리를 때리고 또 죄를 짓다 보면 율법의 법칙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에게는 정죄의 권능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유와 인생을 다 소진해 버리죠. 정죄를 당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율법의 기준점을 뚫고 위로 올라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인데 율법의 기준점까지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율법 아래에서 늘 헤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무엇한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정죄를 당하죠. 그것을 가지고 종노릇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이스라엘은 전락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율법 아래에서의 종노릇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 바로 육체를 만족시키는 것이란 이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너희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육체가 무엇인가?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란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 때 만든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 육체를 처음으로 표현한 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6장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동기,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 사건.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시고, 이제는 사람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미 악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그때 처음으로 육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그때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아담 때부터 이미 육체가 됐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기의 선택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 자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그때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악된 본성이 아담부터 시작하였지만 그것이 노아 때에 결실이 난 거예요. 죄악된 본성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끝이 무엇인지 노아 때 가서 드러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노아 홍수의 원인이 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뼛속 깊이까지 악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그냥 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선한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바로 이것,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선택하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바로 육체가 되는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에서 떨어져 나가 벗어나서 살고 싶어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자유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날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어떠한 제한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삶은 육체를 만족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것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너에게 주어진 자유를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주인이 되어서 산 이 삶이 육체의 삶이라면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이하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많아서 적지 않았지만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망라하는 모든 악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거기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에서 21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육체의 삶의 결과입니다. 육체 안에 속해 있는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이방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이방인들의 삶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좀 찾아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면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뒤에니까 찾기 쉽죠.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허망함이라고 얘기해요. 허망이라는 말은요, 무가치하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수증기나 입김을 이야기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겨울에 우리가 입김이 불면은 금방 입김이 보이잖아요. 수증기가 나면 수증기가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순식간에 사라지죠. 있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는 겁니다. 육체의 삶은 무엇이냐면 마치 있는 것 같아요.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지고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어디로 갔는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결과로 끝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육체로 사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 평화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맛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전혀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누구의 간섭과 터치도 받지 않고 사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개념은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자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죄악된 본성, 육체로부터 나온 자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너무나도 그것이 우리의 본성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을 똑같이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것이다 보니까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이것이 나를 올가매는 것 같고 뭔가 나를 오히려 옥죄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발도 우리가 이제 막 신으면은 새 거를 신으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익숙하게 지내다 보면은 굉장히 편안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왜 힘들게 여기냐면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오히려 옥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면 이제 그것이 진정한 나의 가치를, 나의 모습의 자유를 그리고 풍성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허망한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죄악된 본성으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개념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터치도 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고 오직 전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감, 내 안에 있는 것만 표현하는 것을 순수한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아까 얘기한 육체의 일입니다. 결코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된 본성의 자유를 로마서 8장 21절에서는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썩어짐의 종노릇, 조금 더 제가 그것을 부연한다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 결과는 썩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성경에서 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자유인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단하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익혀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자유인 것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아니고 나를 올가매는 속박으로 우리는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자유고 그 자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가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죄된 본성의 자유는 나를 근거로 한 자유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다 나예요.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한 자유로운 펼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동기와 목적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근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우리에게 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죠?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된 자유,
사랑의 목적과 열매를 맺는 자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이라는 플랫폼 위에 최적화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정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유. 로마서 8장 21절은 아까 썩어짐의 자유,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자유와 대비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광에 이르는 자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율법을 넘어 율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로 올라가지 않고 그 아래에서 종된 인생으로 종로를 타는 것으로 그들의 자유를 다 소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또다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실 때 자유만을 주시지 않고 무엇과 함께 주셨냐면 성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지키면 인정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율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냥 헤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보증하고 있고 구원을 보증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할 뿐더러 또 우리를 설득하여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가이드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16절의 말씀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정말 친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뿐만이 아니고 그 자유를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까지도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 거기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그 목적으로 의지를 발휘할 때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자유를 어떤 나에게 조건이나 근거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직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혹은 그것으로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열등감을 가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육체에 속한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삶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라는 것 때문에 자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이들은 여전히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유의 선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인 명분과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전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하고는 상관없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무엇에 가지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뭔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잘 보고 기도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약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자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조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보증이 다 있어요. 예수가 나와 관계된다라고 여겨진다면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똑같은 순종의 모양이지만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했다라는 근거로 우리 자신을 그냥 우월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준을 또 조건을 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과 가치와 바라봄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순종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말을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또 지으면 나는 이제 글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앞에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발휘하고 있느냐, 그 싸움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면,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나의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통치하에 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냐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당연히 애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열매를 맺는 자리, 감히 육체로 살 때는 상상할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이 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오늘 말씀을 딱 대조하면 어느 쪽이 좋은지를 알잖아요. 그러나 육체 속에 사는 사람은 결코 이걸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만들어내는 결과는 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만들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열매, 바로 이것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유는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으로 향하여 계속하여 그 의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우리의 의지를, 자유는 표현한 것입니다. 의지의 표현 없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겠죠.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의지가 억제되는 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죠. 어디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그 아래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고, 그리고 결코 이것은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적으로 익숙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욕구 때문에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지만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이 자유가 이루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육체, 죄된 본성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마치 중력의 법칙에 묶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녀봐야 한 몇 킬로 정도 가냐면 보통 이론적으로는 한 14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0만 보 정도 걸으면 한 70km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루 종일 걸어봐야 이 서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왜? 중력의 법칙에 묶여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칙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중력의 법칙, 육체의 법칙을
이미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하루에 서울이 아니고 하와이도 가고 뉴욕도 가고 유럽도 갑니다.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비행기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그 열매를 맺는,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주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를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도록 부르신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 분명히 자유는 가졌는데 내 삶은 뭔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혼돈하지 마시고 이 싸움을 계속 지속함으로 마침내 성령이 우리로 그 자유로 어디에 이르게 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지 비로소 그 맛을 보고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주신 자유를 숨겨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평생을 살지 않고 이 자유의 발휘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이르게 주시고 영광에 이르는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고상하고 가치롭고 영원한 열매를 맺는 그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